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이 직분을 받았으니 낙심하지 않는다. 한 절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본문의 이치는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복음으로 이제 양육에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이 담겨져 있는데요. 교회를 이제 세워나가기 위해서 첫째 이제 건덕을 위한 단합입니다. 단합이 되어지지 아니하고서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위한 건덕을 위한 이제 단합이고요. 두 번째 이 고린도전서 9장부터 16장까지는 단합되어지는 교회가 이제 하나로 일치를 이루는 내용. 그러니까 일치가 되어졌을 때에 교회가 이제 아름답게 이제 세워질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의 이치는요, 고린도후서 이제 1장부터 7장까지 나와져 있는 건덕을 위한 이제 화해가 되어지는데요. 역사적인 배경을 이제 조금 이해를 하시는 편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이제 기록한 다음에 고린도후서 내용을 몇 개월 후에 이제 기록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고린도전서 내용에서 좀 너무 강하게 이제 그 교훈을 이제 했던 부분과 함께 또 한 가지 이제 결정적인 문제들은 고린도 교회를 들린다라고 두 번 들릴 것을 약속한 바가 있거든요. 근데 들리지를 못해서 약속을 어겨버렸던 이제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직접적인 이유와 근본 원인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고요.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3장 부분에서 열거되어지는 부분은 사도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어졌어요.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3년 동안 먹고 자고 키우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던 그런 이제 제자들에게 국한되어지는 부분들인데요.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었고 도리어 예수님을 믿는데 핍박했던 이제 그런 이제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거짓 그 지도자들이 들어와서 이간질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3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너희들이 추천서가 아니겠느냐라는 3장 2절 내용에서 너희들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사도가 되어짐에 대한 추천서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왜 그러냐면은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이 고린도 지역에 이제 전파가 되어졌었고 그 복음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세워졌던 이런 이제 부분들을 근거를 대면서 설명을 하게 되어지면서 사도직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 율법과 새 언약에 의한 사도권의 영광을 대비해서 이제 열거를 하게 되어지는데 한번 간략간략하게 한번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복수 한번 하고 사장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모세 율법은 3장 6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것은 의식법의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이니 의식법의 문자는 어떤 것이다고 성격이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는 것. 옛언약의 모세 율법은 그 자체가
인간들을 이제 죄로 말미암아서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고 새 언약으로 말미암은 성령으로 되어진 것은 살리는 것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9절 내용에서 또 대비를 하죠. 모세의 율법에 의한 의례작은 정죄의 직분에 영광이 있다면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칠 것이다 라는 거. 예, 사도권에 의해서 새 언약을 증거하는 이런 이제 복음의 내용은 의롭게 하기 위한 영광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모세 율법은 죄를 죄되게 해서 죄인 만드는 작업들이 이제 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게 되어지시면은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생겨졌다면은 없어질 것이 무엇이죠? 옛 언약에 의한 모세 율법에 의해서 되어졌던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게 되어짐으로 그 이야기가 14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세의 율법이 이제 성취가 되어짐으로 없어지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새 언약에 의한 복음의 내용은 1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영원히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영원히 존재하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로 이제 정리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13장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옛 언약의 모세 율법에 의해서 되어지는 부분은 죽이는 죄를 죄되게 해서 죽이는 작업들이고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없어질 것이지만은 사도권에 의해서 전해지는 복음, 새 언약의 복음 자체는 의롭게 되어지는 부분들이고 없어지지 않는 영광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이기 때문에 사도권의 영광 자체가 영광이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요. 이런 이제 사도권의 영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뭐겠습니까? 사도직의 인내를 변호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에 대한 확신이 있는 데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참고 견디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내용이 너무 분명하고 가치가 있다라고 할 것 같고 영광스러운 것이라면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참고 견디는 그런 이제 인내가 있다라는 쪽에서 사장 내용이 이제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직의 인내를 이제 표현하게 되어지는 장면들이 이제 나아지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이제 그러는가 안 그러는가 이제 확인해 보면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직분에 대해 자천하며 복음이 가려진 이유를 변호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럼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졌을 때 모두 다 믿게 되어진 것이냐?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왜 아닌가에 대한 설명을 하는 내용들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1절부터 2절까지 내용에서는 새 언약의 직분을 받아서 이제 수행하는 그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1절부터 2절까지인데요. 1절 한번 봐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위하여 이 직분을 받았으니 사도의 직분은 누구에 의해서 어떤 성격으로 와졌다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위하여 이 직분을 받았으니 받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누가 우리에게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안겨줬느냐가 중요한 부분들이죠.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통해서 안겨주셨기 때문에
첫째는 낙심하지 않는 자세를 보여주고요. 두 번째, 2절 상반부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부끄러움에 숨은 일들을 버렸고 교활함 가운데 행치 않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홈잡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언약의 복음을 증거를 하게 되었을 때에 교활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부끄러운 일 가운 자세로 하지를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지 않겠다라는 것. 그럼 어떻게 말씀을 증거했냐? 세 번째는 오직 진리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들의 양심에 우리 스스로를 추천한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바른 진리를 드러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직에 대해서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쪽에서 자기 자신을 첨가하는 부분들이죠. 그게 자신만만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직분의 본질적인 이제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지 않게 하면서 오직 진리만을 드러냈다라는 것. 순천 언약교회가 이곳에 전립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본질적인 부분이 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지 않고 바른 진리로 드러내서 오고는 후대들에게 전승해 나아가는 작업들.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되져요. 그러니까 순천 언약교회를 평가하게 되어질 때에 20년 되어지는 교회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20년이 지나가서도 한 가지 변치 않는 한 가지의 사실은 성경을 논리적 통일성에 의해서 가감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복음으로 전파하고 있으며 오고 오는 후대들에게 전승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힘을 모으고 있다라는 것. 그게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이탈이 안 됐는데요. 외면적으로 이제 겉으로 드러나지는 부분에서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사도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시하는 고린도 교회의 이간질하는 거짓 지도자들을 향해 가지고 낙심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우리는 교활하거나 숨은 일들을 속삭이지 아니한다라는 이야기. 그러면서 사도권의 이제 본질적인 직분인 말씀을 혼잡지 않고 오직 진리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이들의 모든 이들의 양심에 우리를 스스로 추천한다라는 것. 예. 사도 바울의 자랑이라는 것은 복음을 순수하게 드러냈다라는 것. 우리의 교회의 이제 목적하고도 같은 부분들이죠. 그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은 한없이 약한 교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죠. 근데 강한 교회예요. 왜 그러냐면은 본질에서 이탈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복음을 이렇게 당당하게 드러냈는데도 도대체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은 어떤 현상이냐 그 이야기예요. 복음 자체가 문제가 있느냐, 사도권에 대한 문제가 있느냐라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3절에서 나아지는데요. 만약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은 누구에게 가려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는 것. 복음의 기능은 두 가지 기능이 있죠. 선택한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구원의 능력이 있겠지만은 불택자들에게는 거침돌이 되어져서 넘어지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가려졌다라는 것.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사절에 나와 있죠. 그들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신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보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세상의 신이, 여기는 하나님이 아니죠.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버려요. 사단의 권세가 마음을 어둡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보지 못하게 해버렸다라는 거. 예. 복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의 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영광의 복음을 가려버리는 데에서 그런 결과를 처리하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직분을 가진 자세를 설명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낙심치 않는다,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 순수하게 복음을 드러냈음을 우리는 이제 너희들 양심에 이제 스스로 추천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5절 내용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되시는 것과, 이게 이제 중요하죠. 도대체 이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거짓 스승들은 누굴 증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들을 증거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되셨다라는 이야기는 구원의 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그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것과, 또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위하여 너희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한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군림하는 머리가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누구의 종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고린도 교회의 종이 됐다라는 사실들을 전파한다라는 것. 바르게 전파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어둠 속에서 빛이 빛이라고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셨다라는 거. 앞에서 복음이 가려졌다면 멸망한 자에게 가려졌는데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었는가?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누가 비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8절에 나와 있죠. 1장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빛이 비춰지는 데에서 영광의 빛이 너희 마음속에 비춰지지 않았느냐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에 빛이 비춰지고 어둠 그들에 있는 역사의 주체가 누구다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나가신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해나가시는가? 불택자들에게는 복음이 가려졌는데 어떻게 가려졌는가? 세상 신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이제 해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밝게 하시는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속에 비치게 하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나가기 때문에 사도직의 영광은 대단하기 때문에 인내를 가지고 기다린다라는 이제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15절까지는요, 여러 가지 환난을 견디며 고난 가운데에서 전하는 목적을 변화하는 부분들이에요. 여기 나오네요.
여러 가지 이제 환란. 그러니까 서신서의 배경 자체가 로마의 박해가 있었고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이제 뒤덮이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졌다라는 거. 우리는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환경 자체가 너무 편하잖아요. 너무 편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가 쉽지는 않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면은 왕따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것을 이제 견디면서 고난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죠.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나온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누가 봤을 때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없는 질그릇을 소유하는 우리에게 이 복음을 당겨주셨나? 이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나온 것이 아님을 보여주려는 것. 자기 자랑하지 말게 하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질그릇 속에 담게 하시는 이유는 내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자랑하라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작업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영광을 드러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무능자라는 이야기 정리를 했을 때에 전능하심에 대한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도 능력이 있고 나도 능력이 있다라고 정리를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내지 아니하고 더 똑똑한 사람이나 세상적으로 이게 더 유능한 사람에게 복음을 담아주셨는데 그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7절에 나와진 것처럼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보여주려는 겁니다. 자기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내 자랑, 내 신앙 자랑할 때가 간혹 가다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이야기할 때도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마음이 전제가 되어졌을 때에 복음을 이야기하면 아름다운 결과로 열매가 맺히지만은 그러지 않고 사랑의 전제가 아닌 나는 이만큼 공부해서 잘 아는데 너는 왜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아서 알지 못하느냐. 그것은 자기 그릇이 질그릇이 아니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비추어지는 데서 하나님의 뜻하고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요,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일행이 당하는 여러 환란에 대처하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환란은 필수 교육이에요. 반드시 오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대처하는 태도가 무엇인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로 나와져 있는데요. 첫째 내용은 8절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억눌림을 당하고도 짓눌리지 않고, 세상은 우리를 막 짓눌려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주관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게끔 짓눌러도 어떻게 한다고요? 짓눌리지 않는다라는 거. 왜 그러죠? 7절 하고 이제 전제를 한다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마지막까지는 엎어지지는 않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으며, 답답한 일이라는 건 절망적인 상황에 닥쳐와도 낙심치 않는다라는 거. 낙심치 않는
그렇게 하시는 운동력은 누가 있습니까? 실제로 나와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에 항상 부분적인 해석만 하다 보면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들어가지만은 앞에를 전제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안 하신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셨지만은 직접적으로는 내가 싸워서 눌러도 눌리지 아니하고 여기에 나온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닥쳤어도 낙심치 않는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만큼 키워주시는 데서 가능한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구절 내용이 나오죠. 박해를 받아도 버림당하지 않고, 그러니까 박해를 당하고 죽으라고 했는데도 버림당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데에서. 네 번째는 넘어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아름다운 태도가 되어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뜻하고 우리 뜻하고 분별이 안 되어지고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우리는 고난을 피해나가려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난 속에서 억눌림을 당하지 않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낙심치 않고 박해를 당해도 버림당하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누구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내용들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게 하나님의 영광 선포예요. 다른 내용들이 아니고. 우리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망하게끔 세상이 만들어도 망하는 게 아니고 절대 망하지 않는다.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것들을 보이게 하시려는 섭리의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환난과 고난의 환경이 아닌 상태에서 되어질 일들은 아닌 부분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시킬 때에 인생에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배우기 위한 것이다 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배우기 위한 기본 환경이 무엇인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냐고 다 나를 배척해 나가는 그런 환경 속에다가 내던져버리고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요. 여러분 시편이 기록되어지는 배경들 보게 되어지면은 다윗이 고난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의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나를 버릴 때에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릴 정도로 던져버릴 때에 그런 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다윗의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은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은 광야 생활이란 말입니다. 언제까지요? 요단강 건너가기 전까지.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 데에서 좋은 환경만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좋은 환경으로 바꾸어져 봤자 잠시 잠깐 뿐이고 조금 지나가면은 더 어려운 환경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숙했기 때문에 감당할 시험밖에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고난이 더 많아졌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답변을 하십시오. 스스로. 어린아이들에게는 조그만 어려움이 줘도 넘어져 버려요. 근데 어른은 세상 풍파들을 다 겪어나가면서 연단을 받잖아요. 어린아이 당하는 환난하고 어른이 당하는 환난들이 다 다르게 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워나가시는 작업들. 그러니까 이 땅은 광야 생활이고 요단강 건너서가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 그래서 환난과 핍박, 고난은 항상 우리에게 기본 환경으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선택해서
기도한다고 좋은 환경 내어주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악한 환경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10절 내용에서요, 여러 가지 환란을 당하면서도 앞서와 같이 대처하는 태도를 취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10절 내용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은, 예, 죽으실 정도의 이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라. 양면성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을 왜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녀야 되는가? 그 다음에 되어지는 예수님이 소유하셨던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간직하면서 소유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신앙은 반쪽이지 않습니까? 고난은 싫고 생명은 좋고. 근데 생명이 좋으면은 생명의 전에는 고난 속에서 싹 트는 게 생명이죠. 생명도 좋아야 되고 고난도 좋아야 되는데 앞뒤가 안 맞는 신앙생활을 좋아하는 부분들이죠.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산다라고 답변을 했으면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려운 걸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배워나가야 되는데 환경을 골라가지고 이제 당하려고 하는,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내용에서는요, 예수님을 위해 죽을 지경에 이르는 고난에 넘겨진 목적에 대해서 11절에 나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산자들이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누굴 위해서 죽음에 넘겨진다고요?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내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결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일한다. 내가 믿음으로 말하였다라고 기록된 것 같이 시편 116편 10절을 인용하는 부분들이죠. 내가 믿음으로 말하였다. 시편 116편 10절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내가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다. 시편 기자가 그랬다는 이야기야. 믿음이 좋은 환경에서만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다라는 거. 믿음의 신실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이 내용은 시편 116편 10절을 노래한 시편 기자들만을 인용하면서 자신들도 같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 주 예수님을 살리신 분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살리셔서 너희와 함께 그분 앞에 서게 하실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할 때에도 믿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주 예수님을 살리신 분께서 누구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살리셔서 너희와 함께 그분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는 거. 예, 광야에서 고난과 죽음 속에 있다가 넣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지 않느냐. 그것처럼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예수님과 함께 살리실 줄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심한 고난을 당한 때에도 그 신앙이 변치 아니하고 믿었다라는 것.
신실성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모든 것들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는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미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고난과 죽음 속에 있다고 우리를 외우시는 것은 누굴 위한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까? 모든 것은 너희 고린도 교인들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는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미치는 은혜가 감사를 넘치게 하여 고난 중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것. 5대 속성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숨결이 되어진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치 않는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죽음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를 던져버리시는 이유는 겉사람은 더욱더 낡아지고 쇠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반비례 해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것. 성령의 소유과 육체의 소유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무게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준다라는 사실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잠시 받는 무거운 환난은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영원하고 무게 있는 영광을 하나님께 이루어 준다라는 사실이죠. 잠시 받은 환난으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뭐하고 비교를 하냐면은 영원히 우리에게 변치 않는 평안과 기쁨으로 주는 것. 그러면서 우리의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 그러니까 고난은 필수적인 겁니까? 선택적인 부분들입니까? 한번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한번 봐보죠. 한번 내꺼제 찾아보고요. 고린도 디모데후서 2장 1절 한번 찾아보실랍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 디모데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많은 증인들 앞에 내게 들은 것을 신설하고 너에게 맡겨라. 그들이 또 다른 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될 것이다. 2장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무엇을 받으라는 이야기입니까? 고난.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으라. 그 다음에 한 구절 찾아보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모두 박해를 받을 것이니이다. 제 성경에는 모두 박해를 받는다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에는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게 써져 있나요? 그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모두 고난을 받으라는 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만 찾아보면 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 이유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1절. 요한복음 15장 18절이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누굴 미워하는 걸 알라라는 이야기입니까?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도리어 네가 너희 안에서 세상을 택하였다. 그러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않는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였으므로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내 말을 지켰으므로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내 이름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니 이는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고난 당하는 것 당연하다. 특별한 일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보게 되지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누굴 미워했다는 걸 알라라는 이야기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다라는 걸 알라라는 거. 왜 세상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역으로 세상이 우리 사랑하면은 어떤 결론이 지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짝짝꿍 하는 데에서 고난이 없다라는 걸 아시면 되어집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지금. 저 이야기 아니고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고난당하는 것, 영광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야지 예수의 좋은 권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그게 쉬운 이야기입니까? 왜 고난을 받으라고 사도 바울 당신은 디모데인 나에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할 수가 있지만은 예수님이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미움당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세상이 그렇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부분들이지 이상한 부분들이 아니다라는 거. 여기 한번 고난에 대한 주제 가지고 이야기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만 생각을 하게 되지면은 고난 없이 이제 살아나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건 아니에요. 고난은 필수적인 환경이지 우리가 선택해야 될 환경은 아니라는 거. 고난 중에서도 한 가지 명심해야 될 부분은 진리 때문에 당하는 고난하고 내 욕심대로 하다가 당하는 고난하고는 질적으로 틀리다는 거. 그걸 구분이 안 가지면은 내 욕심 물리다가 고난을 당했는데도 핍박받으면은 진리를 위해서 핍박을 받았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 이제 5절 내용에서 앞에 이제 4장 부분에서도 앞부분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은 진짜 순수한 복음 진리를 증거하다가 당했던 고난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고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다라는 이야기도 주님의 선한 일꾼이 군사가 되어져서 복음의 군사가 되어져서 나와 함께 고난을 당하자. 예. 복음은 영광의 훈장이지 피해나가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성경 기절 예수님 말씀을 찾아서 이제 말씀에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 1절부터 10절까지는요, 사도직의 소망을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앞에 전제가 무엇입니까? 인내가 가능한 부분들이죠. 조금 어중간하겠네요. 질문 받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직의 영광, 인내, 소망, 논리가 정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직이 있다 없다를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추천서가 이것이다라고 간략하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이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인내를 가지고 고난을 받고 있으며 이런 이제 사도직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화해하자. 예. 입체적인 증거를 통해서 화해해야 되는 당위성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내용들, 오해 풀고 화해하자는 거. 결국은 진리 안에서 문제들 정리하지 아니하면은 답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문제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그럼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은 누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인데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는 그 자체는 꼬일 수밖에 없고 감정이 대입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의 내 소명을 사명을 정리를 하면서 상대방과 연관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진짜 이제 화해를 청하게 되어지는 단순한 모험이 아니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너와 나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부분들이 어떤 쪽에는 감정으로 대입을 하게 되어지고 어떤 부분들은 이해관계로 대입을 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둘 다 맞아요. 틀린 부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지만은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정리를 하게 되어지면은 서로 문제점들에 대한 답을 이제 정리가 되어지면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의견 차이를 있었을 때에 성경에서 주시는 사도권의 영광과 또 그리스도의 고난을 근거해서 사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 다시 한번 화해를 청하는 변화하는 내용들을 통해 서로 화해케 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주님 앞에서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정리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일들을 위해서 함께 고난을 받으며 영광의 보좌를 향해서 다름질쳐 나아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